가정 혹은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가정과 가족이라는 단어는 혼용 내지는 교호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란 인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가정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생활의 장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 때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에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이자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학의 관점에서 G.P. 머독은 가족을 주거를 공동으로 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구조기능주의 학자였던 파슨스라는 분은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이란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본다면 심리학의 관점에서 심리학자인 존 보울비라고 하는 분은 가정이란 아이가 외부 세계를 탐색하다가 힘들 때 돌아와 에너지를 충전하는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곳, 거기가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일리가 있고 배울 점이 있고 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통전적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단순한 구성원의 결합이나 생활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고 머무는 첫 공간, 거기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가정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이고 창세기 첫 번째 장이라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장 넘겨서 2장 24절로 갑니다. 2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 번식의 통로임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의도를 담고 있는 곳, 거기가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8장은 구약신학자들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난해한 본문 중 하나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거기 두 번째 단어가 마므레라는 단어인데 지명입니다. 1절 전체를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기록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을 굽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세오펀이라고 말합니다. 세오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신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조금 밑으로 가서 창세기 1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다시 잘 보세요. 맨 앞에 보세요. 그들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그 밑에 10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 간 사람들이 19장에서 도착을 하는데 1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19장 1절에 도착한 사람들은 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18장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19장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단수를 쓰고 어디서는 복수를 쓰고 어디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들, 그, 여호와,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18장 이하의 말씀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3개의 커다란 패러그ра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раф은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раф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예언자적 지위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러그раф은 18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참고로 19장 27절 2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소돔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거기 보세요. 소돔 쪽에서 옹기 가마에서 치솟는 연기처럼 불타는 소돔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소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약 20마일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18장 두 번째 패러그раф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언약 가정의 본질적 사명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신앙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16절부터 21절까지 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들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수사적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예호와 아마르함 카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바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바 예호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아마르, 이 말씀은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쉐라는 단어가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장 17절에서 덥다라는 이 카쉐라는 단어 앞에 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강조형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적당히 덮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덮어서 아주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단어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적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덮다, 근데 의문사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덮겠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건 덮겠다는 거예요, 안 덮겠다는 거예요? 안 덮겠다는 거죠. 완전하게 드러내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단순한 피조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섭리의 계획을 공유할 동역자로 대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말할 수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은 어때야 됩니까? 신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게 없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신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8절 19절 말씀의 핵심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18절입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18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뭘요? How to? 어떻게 하시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게 19절이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18절이에요. 그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19절 같이 한다는 거예요. 19절 문장 중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택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쯤에 보세요.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다티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형은 야다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선택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번역을 한 분들이 잘못 번역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나만 할게요. 목사님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야다라는 단어가 19절 중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칼, 완료, 1인칭, 단수, 플러스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 들어도 모르겠잖아요. 나도 사전을 찾아봐야지 때로 알고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to know,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법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아모스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소선지서가 12권 나오는데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호율암, 그러면 세 번째 소선지서 아모스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모스 3장 1절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십니까? 블레셋은 모르세요? 가나안 땅들은 모릅니까? 모압 백성들과 애굽과 바벨론과 아스르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신의 조건은 전지함이에요.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완벽해야 하고 신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한 사람도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알리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나의 어떤 사정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 있고 나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아세요. 그런데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오직 너만 알았어. 이 말씀이 뭘까요? 다른 민족들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와 남편과 아내와 같이 부모와 자식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 그 민족은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는 없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선택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은 너무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 것은, 아모스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너만 안 것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언약을 맺은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고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19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19절 다시 보세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선택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에트바 나브라는 단어예요. 에트바 나브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하면 그의 아들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베에트베이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리고 그의 집안에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족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한글 성경에서 약화됐습니다.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왜 약화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장을 너무 예쁘게 다듬다 보니까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가, 다시 보세요. 19절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족이라는, 자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권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의 집안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라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의 뒤를 이어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약간 생략되듯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지금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아 나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그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전체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대를 이어서 계속 뭘 하라는 겁니까? 18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계속 대를 이어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만 알았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고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계속 후대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혼자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덜 흡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세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래서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혹 계시다면 자녀들 낳으세요. 목사님이 돈 줄 거예요? 안 드려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때로는 많은 수고와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인풋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2살, 3살, 4살 아빠가 어디 갔다 올 때 기다리고, 우리 큰아이는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 이렇게 10시, 11시, 12시 내려오면 우리 아내는 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현관문 앞에 거기 거실에 앉아서 졸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큰아이가.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3살, 4살에서 끝이에요. 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돈 먹는 하마예요. 네. 그래도 자녀들을 기르면 그 자녀들이 나를 가르치는 때로는 선생님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애국할 겸 가정을 풍성하게 할 겸 나이가 55 미만이면 시도해도 괜찮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55인가 그렇게 된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아기를 안고 아기의 키로수가 늘어가면서 관절은 망가지는 게 좀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길러나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이루시느냐?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구원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 가정 안에서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전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제시된 이후에 20절 21절에서는 언약의 가정과 반대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 20절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르짖음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회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도를 상실한 불의한 사회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불의가 언약을 통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은 가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런 문맥은 없지만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위될 사람들은 롯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말씀,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뭐예요?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는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만큼의 변화된 삶을 사느냐 혹은 어떤 만큼의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논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윤리적이고 덜 윤리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선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성도들이 사라지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멀리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그리운 가족들이 모여서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여호와의 도가 전수되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